자, 오늘 신부님들과 수도자들을 위해서 해드릴 강의는 지난달에 도덕적 자학증이라는 것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들과 성인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도덕적 자학증이 가톨릭의 영성인 순교자 영성하고도 이렇게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강의는 순교자 영성이란 어떤 것인가, 건강한 순교자 영성이란 어떤 것인가 하고, 그러면 병적인 순교자 영성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주문을 하신다,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끼기 마련인데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은 목숨을 얻을 거다.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다 라는 미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고전적 해석에서는 순교하라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과 연관지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톨릭교의 전통적인 순교자 영성론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경직화됐다고 하나? 성인들 중에서도 순교 성인을 갖다가 첫 번째로 치는 반면에 배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합당한 판단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같이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리를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순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당으로 간다고. 일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전부 천당으로 직천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순교가 어떤 의미를 위해서 나를 헌신한다는 뜻이 아니고 죽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죽지 않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목숨을 내놔야지만 순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이상야릇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순교의 본래 의미는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교자분들을 보면은 정말 착하게 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변에 잘하고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했던 분들이 순교자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감동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순교 사화를 보면은 백정 황일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황일광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백정이라는 나의 천한 신분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 사회에서 천대받던 백정이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동등하게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미 천당을 살았는데 너희가 날 죽인다면 나는 또 다른 천당에 갈 거다 그랬어요. 이게 순교신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차별받고 무시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사는 게 천당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게 진짜 순교자의 영성이라는 거죠. 죽고 사는 건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란
인간 차별을 거스르는 인간 존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그를 순교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 좀 이렇게 홀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본의 그 유럽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죠.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일본 신자들도 정말 많이 박해를 했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선교사들을 고문을 해도 배교를 하지 않으니까 신자들을 고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을 수 있게. 신자들 고문해서 신자들이 막 고문을 못 이겨서 소리치는 거를 이 신부들이 듣게 했어요. 결국 유럽에서 간 선교사들이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됐죠.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분들이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종교를 버린 것이 이게 정말 배교일까? 종교는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또 하나의 순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옷을 벗었어도 마음은 사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본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일본 사회가 그리스도교화 되는데 이분들의 공로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질 않아요. 예. 자, 진정한 순교자는 신앙을, 내가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그런 순교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그 사회의 어떤 적폐들,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진정한 순교자가 아닌가 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최양업 신부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을 이렇게 첫 번째로 손꼽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젊은 나이에 이제 순교를 했고, 최양업 신부님은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사목을 하셨는데, 뭔가 최양업 신부님은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대건 신부님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서, 그분이 그러니까 20몇 살에 죽었으니까 서품을 일찍 받았지만 사실 20대에 자기 철학을 갖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최양업 신부님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모순을 당신이 눈으로 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톨릭 평화신문에 이길재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최양업 신부는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조선사의 폐단과 폐습을 개선하려 헌신했다. 최 신부는 무엇보다 조선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신분제를 혁신하려 했다. 그리고 가난이들을 비롯한 사회 약자를 우선으로 돕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고 행동했다. 아울러 그리스도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서구 문화와 학문 기술을 받아들여서 궁핍한 경제 환경과 비위생적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 힘을 썼다. 저희는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그냥 사제로서 성사만 주고 다닌 줄 알았는데, 평화신문의 이길재 기자가 이렇게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회운동가였다는 거예요. 사제이자 사회운동가. 예. 최양업 신부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이가 삶의 자리에서 평등하고 존엄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틈날 때마다 조선의 양반 제도와 양반들의 폐단을 냉정하게 비판했다. 그랬어요. 이 최양업 신부님이 그 당시에
다른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가 공개된 게 있는데, 양반 신분의 사람들은 대개 한가로운 생활을 한다. 아무리 찌들고 가난해서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도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결코 일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벌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횡령과 사기와 착취로 살아간다. 희생으로 삼을 재물감을 찾아다니면서 한데 올려서는 도박과 주색 잡기에 푹 빠져 지낸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양반이란 자들에 대한 여론을 말하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양반 자신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양반 계급의 독선, 오만, 횡포, 부도덕이 모든 사회 악의 근원이고 백성들의 온갖 비참함의 원인임을 시인하며 지겨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촌을 두루 순방하는 중에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을 도와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저의 초라한 꼴을 보고 한없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들은 포악한 조정에 모진 학정 아래 온갖 종류의 가렴주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공경에 빠져도 손가락 하나 움쩍달싹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습니다. 라고 최 신부님이 그 당시의 사회의 모순을 이렇게 웹에다가 알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빨갱이였던 거죠.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했으니까 양반 계급이 볼 때는 이거 아주 괘씸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등과 존엄을 실천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영업 신부님의 이제 시복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가 모자란 것인지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순교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당을 만들어준다는 신념을 갖게 해준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의 개념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제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적인 순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종교를 위한 순교를 예를 들게요. 이게 참 미묘한 것인데, 종교를 위한 순교는 그 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순교자인데 그 종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슬람의 탈레반들, IS나 거기에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슬람을 위해서 죽는 걸 보면서 저놈들 미쳤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종교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같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건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종교 조직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는 이건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교회 조직을 위해서 순교를 갖다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개신교회 정광훈 목사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일단은 그 목사가 자기네 교회 보상금으로 500억 이상을 받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재개발 본당이 있었거든요. 5년 반 동안 조합과 계속 이렇게 협상을 벌려가지고 제가 받았던 게 82억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고 제가 떠난 지 10년 됐는데 지금도 욕을 먹고 있어요. 많이 받았다고. 근데 500억이 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도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입주민들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합에서는 정광훈한테 그 돈을 주면서 자기네가 손해 절대로 안 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입주민들한테 다 n분을 해가지고 다 앵길 거라고요. 애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손해 안 보고 조합도 손해 안 보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더 궁금한 거는 그 조합 애들이 그렇게 순순히 돈을 내놓는 애들이 아닌데
조합에다 누가 압력을 넣었을까?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누굴까? 서울시는 그렇게 못해요. 조금 더 높아요. 누굴까?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 종각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신자들한테 순교하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순교가 무엇을 위한 순교인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놈이 미쳤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전봇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저건 정말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순교하라 그러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교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안해동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신자들이 그런 걸 강요하는 그 사람도 좀 어이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이 순교란 말을 너무너무 이렇게 요새는 이제 쉽게 쓰고 있어요. 특히 사이비 종교일수록 순교란 말을 갖다가 자주 쓰는데 그 순교가 결국 교주를 위한 순교를 의미하고 있어서 이런 병적인 순교는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순교의 문제는 뭐가 있는가?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교지를 이제 파견 나가기 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선교지로 간단 말이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만인들을 회개시킨다는 생각 자체가 그게 더 야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길재 기자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 조선의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을 폐쇄된 운동국가에 사는 미개인 야만인으로 인식했다. 특히 어떤 주교는 서양을 문명국으로 아편전쟁 이후 서구 문명과 가톨릭교의 영향을 받게 된 마코인을 반미개인, 교회를 배척하고 있는 중국 북부지역 사람들을 미개인, 쇄국 정책을 펴고 교회를 박해하는 조선인을 미개한 야만인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문명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 조선인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그 당시 주교뿐만 아니라 조선에 파견된 서양 선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런 서양 선교사들의 사고에 대해서 수원 교회사연구소 이석원 연구실장은 선교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도덕적이고 애타주의적인 사명감이 넘치는 동시에 그 내면에는 조선 문화는 미개 야만이고 프랑스 천주교는 문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서구 문명의 우월감, 전교 제일주의가 뿌리 깊게 놓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선교사들 중에서 특히 제주도에서 이렇게 그 행패를 부려가지고 제주 박해의 원인을 제공했던 선교사들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났죠.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 갖다 이렇게 죽이고 매장을 한 사건에 대해서 교황님이 직접 가서 이제 사과를 한 그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을까? 결국 서구 문화는 우월하고 이 캐나다의 원주민들 문화는 열등하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아이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남미에서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는데, 남미 순례를 하다가 이제 콜롬비아 시내를 들어가게 됐는데, 수도원 탐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도원 마당에 교수대하고 단두대가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교를 하러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멘탈이 이게 미친놈들 아니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남미를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악명을 떨친 사례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모순되게도 그런 수도원 옆에는 예수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회는 원주민들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이쪽은 원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교하고 교화시키신다는 명분으로 원주민들을 갖다가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양면성이 남미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개신교 쪽에서의 그 순교적인 선교 개념도 굉장히 병적인 면이 많죠. 몇 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갔죠. 결국 거기 들어갔다가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호칭하면서 책을 발간한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사탄의 종교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렇게 사악할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도되는 이슬람 종교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하는 보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란에서 히잡을 안 쓴 여자아이를 이렇게 종교 경찰들이 폭행을 해서 죽게 한 사건. 또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그를 뭐라 그러죠? 불륜을 저지른 그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비문명적이고 잔인하다라는 그런 편견을 우리가 이제 갖게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 중에서 그런 공격주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탈레반과 IS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일부이고, 실제 제가 중동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이슬람을 믿는 중동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착해요. 성실하고, 그리고 관용심을 갖고 있어요. 이란에 들어갔을 땐가, 이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란의 그 지방 도시였어요. 거기에 성당이 하나 보존이 되어 있어요. 몇백 년 전에 그 성당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몇백 년 동안 그 성당을 안 건드린 거예요. 보존해주고. 비슷한 예로 지금은 튀르기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그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튀르기예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유적이 뭐가 있죠? 죄송합니다.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 사도 요한의 묘가 튀르기예에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묘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성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묵으셨던 그 숙소가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성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괴하지 않고 보존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 거기 가서 미사를 하고 순례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갖고 있는 타종교에 대한 관용심은 커요. 이슬람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끼리 종교활동하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우리 원주민한테 선교는 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선교를 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의 원인을 이슬람에다가 전가시키는 건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IS나 탈레반 같은 그런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이단이고, 다른 종교가 믿는 신들은 다 우상이고, 이렇게 결정론적인 신앙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IS, 탈레반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만만치 않았죠. 마녀사냥 벌리고 남미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 종교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파괴시킨 것도 우리도 똑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자,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적 독선주의에 자주 빠진다 그러는데 왜 종교적 독선에 빠지는가? 순교란 순간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치 수준이 낮은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구는 그렇게 쉽게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형성된 갈증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해야 되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교자적인 삶은 뼈를 깎는 아픔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경시하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듯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져들고 듣는 사람은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 순교자적인 삶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심리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카렌 혼라이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증오에 기인한 병적인 순교 정신은 마조이즘, 자기 비하, 공생적이고 압도적인 의존, 망성적 허세, 침략성, 독선, 완벽주의, 사디즘, 보복성, 위축, 자기 포기 등의 신경증 상태를 만들어내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순교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상태가 건강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순교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심리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는 초월적이고 숭고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에 대한 증오를 정당함으로써 어린 시절에 겪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자학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외적인 자기희생이 좋은 부모를 원했던 내적 소망을 은폐할 수도 있다. 자아도취적인 부모의 정서 조절에 이용된 아이는 너그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으로 성장하곤 한다. 낮에는 온화하고 따뜻하지만 밤에는 파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순교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그 정신적 부담은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구해요. 은총을 받고 싶어 하죠. 특히 이게 아시아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집착? 이거는 굉장히 커요. 우리도 누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하면 아유 재수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말 잘못하면 복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복에 대해서 제일 더 예민한 거는 중국 사람들이죠. 홍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빗자루질을 할 때에도 밖으로 쓸지 않고 안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복이 나갈까 봐. 중국도 복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데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삶을 원하는데 순교자적인 삶 그러면은 이것과는 좀 이렇게 상반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본이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잖아요. 그때 일본 정부가 천주교 신자들을 지방에서부터 그 형장까지 끌고 갔어요.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그때 그 순교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손들한테 천주교는 절대 믿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게 또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대대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으면 화를 당한다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 복을 구하는 그 일본인들이 그런 화를 당하는 종교를 선택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문명이 우리나라보다
받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그 마음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신사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하얀 종이에다가 뭘 써가지고 매달아 놓은 게 정말 눈덩이 같이 붙어 있어요. 복을 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보통 복을 구한다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상승되고 사회적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다 내놓으라. 이거는 이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 방법이 좀 더 대중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교자의 영성은 옳기는 옳은데 너무 교회 안의 영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중한테 접근하려면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를 따라가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에서 선택한 그 선교 방법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예. 제가 예수에서 선교했던 것도 자주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천주시리를 만들고 중국 황제한테 서양의 그 과학 과학 기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중학생 때 교과서에 이제 마테오 리치라는 이름을 보고 그냥 서양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이 마테오 리치가 예수의 신부였던 거예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 교과서에 안 실렸냐면 우리나라 교과서가 개신교 쪽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거는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건 이 마테오 리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이제 그 예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선교를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대중을 상대로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래요. 그 당시는 봉건 체제잖아요. 꼭대기서부터 계급이 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죠. 그 밑에서부터 해봐야 이게 위로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이 판단을 하기를 위에부터 해야겠다. 근데 위에부터 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황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학을 해야 돼요. 한학. 그래서 이 서양인들이 한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했는지 중국인 한학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인정받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제들 갖다 황제한테 선물하고 환심을 사고 그러니까 황제가 그럼 중국에 들어와서 너희들 마음껏 선교하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때 한꺼번에 영세를 받는 그런 이렇게 빅 이벤트가 벌어졌었죠. 그 예수는 지금도 선교지에 들어가면 선교부터 안 하고 학교부터 만들어요.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그 대중의 인심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를 해요. 이게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렇게 그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일단 상대 국가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정서가 어떤지 그런 거에 이해가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거기다가 퍼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도 자기들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죠. 예. 그런 면에서 그 선교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도자와 신부님들을 위한 강의였고요. 이번에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한